참으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남에게 돌리지 않았대요.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도 운명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 첫 번째 하는데 방송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성실일세. 두 번째. 시작. 자족 만족했어요. 크든 작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대하여 만족했습니다. 남에게는 있으나 나에게 없는 재능, 그런 환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내 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자신 있는 일을 찾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일치를 해요. 만약에 일치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찾아 해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족 만족이에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 매 순간마다 새로운 시작. 소위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성공했네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성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분명히 남들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 성공이 아니라고. 성공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앞으로 잘 될는지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지 않겠냐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시작. 어려움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 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탄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부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그 어려움, 그 실패를 하나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또 새로운 발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파탄되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다. 다섯 번째, 시작.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든 그 일이 남들이 그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멸시를 하든 또 하는 일이 고달픈 일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별 볼일 없는 일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저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시작. 이타적인 삶이에요. 자신이 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행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감으로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 유익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더 벌까? 더 얼마나 이익을 취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먹으면 손님이 참 맛있게 먹겠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7번째 특징입니다. 시작.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대요. 기념비적인 삶이란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후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두고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후대에 자손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참 중요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7가지. 컨닝하지 마시고 시작. 나는 컨닝해야지. 성실했고, 열심히 했고, 만족하며 살았고, 자부심이 있었고, 겸손했고, 절망하지 않았고, 하는 일에 의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공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성공적인 삶을 산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에 대해서. 요셉, 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포도원의 포도가 담장을 넘어가면 그 넘어간 포도송이에 대해서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레위 때부터 밭에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말아라. 기퉁이에 뭔 열매가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아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심지어는 짐승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가 담장을 넘어가면 그 포도송이에 거두지 않아요. 지나는 나그네와 고아 가부들이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바로 이게 축복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는 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세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축복기도 때문입니다. 부모의 축복기도 때문입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 장자 르벤부터 그의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과거에 그 자식의 행동과 성품, 인격,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 축복 기도했는데, 특별히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며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 제목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써서 유명해진 로리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좀 오래됐는데
그 책 제목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예언을 물려줘라.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떱시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식이 잘 되려면, 자녀가 잘 되려면,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억만금의 재산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평생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해주어라. 아멘. 그게 아멘. 돈을 물려주지 말고, 억만금의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정말 복되려면 한 줄의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그게 책 제목이에요.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문의 축복이 자자손손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누구에게? 아들 야곱과 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 아들에게 축복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려면 축복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2020년에는 축복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모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손끝. 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받고요, 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주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대통령이 된 것은 그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나를 격려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스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생전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나 벌판에서나 광야에서나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상원의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직무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내 귓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손,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아멘. 축복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의 손,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내 자녀들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아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야아이들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은 크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기도 말해줘야 돼요. 선생님의 첫 번째 사명은 그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2020년도에 너희들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하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요즘 나이가 들수록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 생각나요. 또 설도 되니까 더 생각나요.
한 번은 아버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뭐 중3 때, 고1 때 뭐 하다가 사업을 소를 키우시다가 그 소가 소파동 나면서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도로공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아마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사업도 망했고 빚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하고 또 일을 하면서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날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전혀 약주를 못 하시는 분이 약주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느 식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철호야, 너희 아버님이 지금 약주를 너무 하셔서 좀 일어나지 못하고 좀 누워 계신다고. 그래서 모시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 푹 숙이고 누워 계시길래 제가 아버님을 등에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강하신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또 서러워서 못 드시는 술 드시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드시지 못한 술을 드셔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냐고, 술 드시지 마시라고, 술 드시면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아버님이 제 등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남이네, 우리 장남이네, 괜찮아, 아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우리 장남은 잘 될 거야, 그래 목사 해야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 좀 반대거든. 큰아들이 집안을 책임져야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되게 섭섭했거든. 내가 목사 신학교 간다니까 되게 서울 못 가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괜찮아,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장남은 잘 될 거야, 그래 목사 돼야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목사 돼야지 하면서 쓰더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내 아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우리 장남 잘 될 거야, 목사 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목사 되어라 하면서 축복.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면 자식들에게 한풀이 하지 않아요? 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서러움을 받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풀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사람 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2020년에 축복 많이 해주세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축복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무슨 한 가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시작, 항상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에, 항상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그에게 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대단한 지혜나 처세술이 있어서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서, 여건이 있어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무성한 가지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 환경,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보십시오. 노예잖아요. 노예, 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억울하게 또 누명까지 쓰고 반역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무기수, 죄인이 되어 캄캄한 어둠 속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전혀 무성한 가치가 될 만한 조건, 환경, 여건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늘 항상 그의 곁에는 할 수 없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무성한 가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항상 하나님의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딪혀 흔드는 고난이 와도 은혜의 샘, 말씀의 샘, 하나님의 샘 곁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맹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가 묘지 옆에 살 때에 이 맹자가 늘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놀이를 하는데 장례놀이라는 거예요. 무슨 놀이? 장례놀이. 묘지 옆에 죽은 그런 장례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맹자의 어머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사를 해요. 이사. 어디로 근데 이번에 이사했냐면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 곁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이제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이번엔 무슨 놀이? 장사놀이. 장사꾼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두면 얘가 장사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맹자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향교 근처로 이사하니까 그제서야 맹자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 자식이 잘 되려면 아이들이 성공하려면은 그럼 좋은 여건 뭐 도서관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뭐 나쁜 거 아니죠. 그게 영향력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이런 좋은 친구, 좋은 환경, 좋은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샘 성전 곁에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 모두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보십시오. 요셉 친구의 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셉 형제의 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요셉 부모의 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요셉 상사의 복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디발이 책임도 못 줬었어요. 주인 잘 만나는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무성한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느 곳에 가나 어떤 일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의 샘 곁에 계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성전 곁에만 있어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샘 곁에 있읍시다. 자식이 저도 우리 둘 딸을 키워봤는데 학군이 어쩌니 강남이 어쩌니 서울이 어쩌니 지방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 같고 저도 지방 내려갔더니 전주도 내려가보고 창원도 내려가서 창원도 얼마나 대단한 교육도시인지 몰라요. 이게 또 지나가 보니까 다 별거 아니야. 여사람의 인생도 다 별거 아닙니다. 복사라에게 믿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 곁에 있는 게 무성한 가지 축복의 비결이요. 뭐 고액가에 그 유명한 뭐 학원 지금 막 우리 아이가 뭐 천재 뭐 영재 아이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지나고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지 않으면 말씀의 성 곁에 있습니다. 뒤에 안 들어오지? 내 말 믿어. 지나고 별거 아니고 부질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 곁에 있어요. 그게 아멘. 아이들을 축복 많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면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신호동교회가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담을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넘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쉽게 담을 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공하기만 하면 쉽게 나라의 벽을 넘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류 문화, K-pop. 와우. 담을 넘어서 유럽, 미국, 아프리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보면 저는 우리 신호동교회의 축복도 담을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담을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계산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오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쟁이가 담을 넘듯이 여러분의 축복이 담을 넘어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호동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모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심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비전이 될 만한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시는 도조한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인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꽃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이 도전한 시인의 꼭 담쟁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을 때, 모두가 절망의 벽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그 절망의 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벽을 덮으며 올라가는데 결코 혼자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모두가 다 저것만큼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할 때, 그래서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 잡고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기근이라는 벽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살아갈 이유와 의미 없는 그런 힘든 이 시대에 절망한 일도 많고 낙심한 일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서로 소망의 말로, 격려의 말로 축복 기도하여 모두가 담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담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새벽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형제 가족들 밴드가 있어요. 밴드 이름은 신관회라고 밴드가 있는데, 밴드의 둘째 동생이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충주에서 농촌 무슨 진흥원 어디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30 몇 개의 분들이 모여서 할 때 동생이 가서 컨설팅, 감자에 대해서, 씨감자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사진 찍어서. 제 동생이, 제가 우리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잘 나가던 회사에 작년 2019년도에 연초에 그만두고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종묘, 종자 자격증도 따고 또 시감자, 종자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회사의 보호를 받다가 나오니까 홀로서기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절망의 벽들이 너무 많고 갑자기 동생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너무 힘이 드는지, 힘들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벌써 말투에 목소리에 이게 급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했는데 서두르지 말아라. 형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해나갈게요 하는데 또 그거 하면 또 어머니까지 아파가지고 동생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벽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뭐 단일 무슨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번에 이제 충주 쪽에서 이제 감자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 동생이 감자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존재거든. 이렇게 좀 자랑할 때 좀 끄떡끄떡 좀 해줘요. 배 아프어? 베트남 가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감자들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충주 쪽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연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농가에 있던 분들이 다 감자를 짓는 분들인데 내가 당신에게 씨감자를 받겠다. 10만 평 넘는 감자를, 씨감자를 내 동생에게 받는데 되게 안 좋아하네. 감자가 그냥 내가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감자는 씨감자를 그거 재배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다 내 동생에게 받아. 동생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 또 씨감자를 하는 사람만이 하는데 그거를 내 동생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대박 났어 지금.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하는데 이름을 준다고 5개를 써가지고 1등 감자 뭐 K 아주 멋지게 썼더라고. 그래서 형 5가지 가운데 5줄 보고 이름을 적었는데 하나만 이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올렸는데 아침에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앞에 절망의 벽이 있죠. 남들은 다 힘들어. 그때 묵묵히 담쟁이는 소리 없이 앞만 보고 한 걸음 올라가서 그 가지가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저는 2020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그냥 그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에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지나가 보니까 그건 다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곁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좋아. 남에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생곁에 있어서 축복도 많이 해줘. 남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무수한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쌍한 가지가 되어